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렇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소식인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열매를 9가지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 순서는 중요하고 더 귀한 것들이 앞에 있는 순서예요. 당연하게도 처음에 있는 사랑보다 절제가 덜 중요하죠. 절제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의 열매의 순서는 분명히 그 중요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인데, 기쁨을 사랑 바로 다음에 두셨어요. 신앙생활을 천국에 가려고 무슨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의무감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소식인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근데 그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 누님이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완연한 그 미국인의 풍어를 풍기며 영어를 가끔 쓰십니다. 이제 긴 영어는 안 하고 당연히 제가 못 알아듣니까 짧은 영어, 혹은 한국말을 하는데 약간 영어를 번역한 것 같이.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막 풍성한 선물들을 가끔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이제 제가 드려서 누나 고마워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영어로 my pleasure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기쁨입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게 돼요. 내 기쁨이야. 그래서 제가 누나 영어를 한국말로 해서 말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무슨 시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로 시원하고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하나 더 먹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먹는 것이고 처음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누나가 진짜 자유로운 사랑의 기쁨으로 나에게 선물을 했구나. 동생 생일이니까 싫은데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사랑의 기쁨으로 한 선물이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내 기쁨이야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성령님의 열매를 꾸러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하죠. 그 말을 들을 때. 이처럼 모든 성도의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실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존재합니다. 표면적으로만 순종하는 억지로, 마음에는 억지가 있지만 표면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음에서부터 기뻐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사랑이신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항상 성경 말씀,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잠깐 천국에 가서 답을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나는 이렇게 약간 성경 공부처럼 조금은 덜 무거운 분위기니까 뭐냐 하면 이 my pleasure, it's my pleasure 뭐 이렇게 말하는 제 기쁨입니다. 그걸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이런 거 대신 쓰는 거잖아요. 뭐 you are welco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 미국 이런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게 어쩌면 그 기독교인들의 전통일까? 그 기독교인들이 사모하는 말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의 기원을 이제 잠깐 찾아봤는데 17세기부터 유행을 했대요. 퍼져나갔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7세기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경건했던 성도들이 영국과 미국에 살았던 시기잖아요. 몰라요. 그분들이 퍼뜨렸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많이 쓰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퍼뜨려 나간 그야말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쁨은 유쾌한 감정입니다. 이 참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계속 그 부분도 살펴볼 텐데, 그런데 유쾌하다는 말이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되게 뭐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뭐라고 썼을까요? 왜 억지로 혹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단어죠. 유쾌하고 막 쾌활하고 명랑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얘기하면 되게 현실감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는 뭐 유쾌한 남편, 막 쾌활한 아내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좀 이상한데 정신이 없나? 꿈속에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마음에는 혼란이나 낙담이나 슬픔에 반대되는 진짜 그 유쾌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잡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유쾌함, 유치해 보이고 꿈속에 사는 사람 같다 보이는 이 유쾌함을 우리는 누구의 증거도 필요치 않고 직접 맛보아 누리면서 삽니다. 그렇죠? 순종할 때마다. 그리고 이거와 연결되는 이제 진리죠. 기쁨은 어떤 환상이나 변덕이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진리를 토대로 한 실제적인 감정이고 실제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볼 때 성령님의 열매인 진짜 기쁨을 우리가 맛볼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 삶의 행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한순간에 바뀌기도 할 만큼 이 성령님의 주시는 기쁨은 실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목표로 혹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겠죠. 행복이나 기쁨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는 불신자분들 가운데서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 성령님의 열매인 진짜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기쁨으로 삼으면 너는 실망밖에 할 게 없다. 전혀 잡을 수 없는 것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맞잖아요. 불신자분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직한 편에 속하는 분들이 행복과 기쁨을 목표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전 그것에 전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편에 속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행복을 쫓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림 안에 있는 떡과 같은 이 기쁨이 진짜 행복이 성도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진짜로 있어요. 이것 역시 앞에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을 쓸게요. 증거가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맛보고 계시는 그거예요. 정말 설교하기 편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다. 이 기쁨은 영혼에 현재 근심이 있어도 그 가운데를 뚫고 피어나고 그 근심을 집어삼킵니다. 영혼의 기쁨과 근심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빛과 어두움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쫙 차오랐을 때 근심은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기뻐하는 막 이 기쁨으로 막 사랑하고 하면서 충만해서 너무 행복했을 때 감사하고 이럴 때 당연히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 현세에서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안 사라졌죠. 왜? 몸도 약해져 있고 뭐 돈도 필요하고 무슨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근심들이 싹 지워져 버린 경험들 여러분들 대부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너무 저 표정을 여기서 다 보셨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 맞아요. 근심이 진짜 안 느껴져요. 진짜 예수님 따르면서 기뻐할 때 그 근심은 거기에 자리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자리를 내줍니다. 기쁨에. 그만큼 강한 기쁨이 성령님의 열매인 이 희락이에요.
당연하게 미래에 대한 근심도 이 기쁨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 안에서 막 행복해하는 자녀에게 나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무슨 환란이 닥쳐오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낭망하게 되는 일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미래의 근심 때문에 짓눌리는 일에서도 지금 현재 누리는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를 해방케 해요. 이 기쁨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명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면받았다라는 것을 속삭여 주세요. 우리의 양심이 막 찌르고 우리가 고통스럽죠. 영원한 형벌, 그 사망의 형벌, 그리고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너는 실패한 그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그 의를 너에게 입혀주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영생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심령에 직접적으로 속삭여 주신 것이 하나의 기쁨으로 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렇게 맛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해주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그것을 누리면서 막 이렇게 막 어찌할 바가 몰라서 이렇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둔하잖아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아내가 이제 외출을 하는데 그날에 이제 여러 가지 간구들을 드렸어요. 뭐 어디 가는데 이렇게 지켜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시고, 뭐 좋은 것 다 주시고, 이제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기도드린 사실도 잊고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아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막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말 되게 길게 잘 듣거든요. 집중해서 정말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듣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아내와 대화할 때는 너무 중요한 게 아니면 좀 짧게 잘라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하나씩 저는 들어야 할 것 같은 거죠 또. 그래서 들었어요. 막 자르라는 말을 하려다가 막 다시 집어넣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방에 와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다. 아내가 쫙 얘기했던 게 기도했던 거에 쫙 응답받은 거예요. 막 아내 말도 잘라 먹으려는 놈한테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어디 하고 있었죠? 예,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적인 이 기쁨을 언제 주시는가? 주시는 순간이 언젠가? 물론 항상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그렇지만 특별히 더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환란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기 전에 그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끝낸 다음에 막 위로로서 지치잖아요. 아무리 충성해서 주님 의지해서 싸웠어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은 그 사단 마귀들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나면 큰 센 전투를 한번 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그때 위로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참 우리의 신실한 17세기 선배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참 행복한 것은 그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것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그 글에서 인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죽기 전에 그들의 양심에 지옥과 진노에 대한 자각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 성도들은 죽음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을 때 종종 기적적인 환상을 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영원히 그들에게 보증된 그분의 사랑의 증거들을 소유한다. 네,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 장면으로 써요. 근데 이런 기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시기에 신실했던 성도분들한테.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 신비주의 같은 것하고
거의 정반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17세기의 뭐 웨스트민스터 총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무분별하게 말씀에서 벗어난 뭐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쫓는 것 전혀 안 했던 진짜 성경 안에만 있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죽음이 다가올 때, 성도들이 죽음에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그 환상들을 보면서 그 환상이 그 허상 같은 게 아니죠. 진짜 영안이 열려서 그 놀라운 하늘 천국의 그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 얼굴 보면서 기쁨 가운데 소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 노년만이에요. 좀 교만할 뻔했어요. 우리 내일 다 오늘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생명 오늘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참 기쁨과 세상에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안타깝지만 가짜 기쁨이죠.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이 진짜 기쁨은 우리를 개선시키지만 세상적인 기쁨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우리를 손상시켜요. 그런 말씀들이 많죠. 네가 뭐 이렇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있었더니 뭐 내 말을 듣지 않았더라 이런 식의 말씀도 있잖아요. 뭐 어떤 풍요라든지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영혼과 육신을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 감각적인 만족이나 이런 것들, 편안함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진짜 기쁨은 순전하게 좋기만 하는 것인데 유익하기만 한데 이 세상에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은 감각적인 쾌락 같은 것들은 상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근데 제가 몇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 심지어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세상적 즐거움이죠. 경쟁, 우리 경쟁 가운데 되게 좋아하죠. 막 뭐가 있을까요? 뭐 월드컵 같을 때, 뭐 아니면 축구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는 막 유럽 그런 축구 팬들 같더라고요. 무슨 수원 삼성이랑 서울 뭐 FC가 막 붙으면 막 그 서포터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영국 훌리건 같이 돼버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엄청난 그 경쟁심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위에 보면 20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부분을 어떤 영어 역본의 경우는 라이벌리 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 경쟁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경쟁심이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즐기죠. 막 내기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진리는 당연히 제 말이 아니라 이 진리는 무슨 회사들 가운데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LG와 삼성이 TV를 만드는데 야 LG에서 이런 기술을 했고 이런 단가에 이렇게 한대. 그러면 거기서 와서 적어도 그 선은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준을 삼고 치열하게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의미의 경쟁이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위에 서야 하고 밟아줘야 하고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쟁심 있잖아요. 운동 경기 같은 데 우리가 많이 표출하는 게임 같은 데서 하는 어떤 뉴스에서 나쁜 기자예요. 근데 PC방에서 사람들 게임하고 있는데 전원 차단기를 탁 내려버리면서 찍은 그 영상 보셨나요? 실제로? 막 욕설이 터져 나와요. PC방 안에. 왜냐하면 져버렸잖아요. 레벨도 날라가고 막 시합하던 거 뭐 롤 이런 거 하다가 날라갔잖아요. 근데 그 막 부모님들 욕까지 하면서 그 채팅하면서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 경쟁심으로. 그런데 그런 기쁨들이 우리를 얼마나 상하게 하던 거예요. 저도 최근에 느꼈어요. 무슨 운동 경기 뭐 월드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최근에 그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경기를 보면서 아르헨티나를 응원했는데 제가 막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한 골 한 골 먹을 때마다. 근데 그게 그냥 좀 긴장되는 모험 가운데서 긴장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경쟁심이 그렇죠.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쁨들, 경쟁심도 우리가 누리죠. 또 부유함을 그 자체로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면서 살다가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 합한데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널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부자는 괜찮은데 부자 자체가 목표여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목표여야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돈 자체를 기뻐하고 목표로 하면서 상해 가는지 몰라요. 정말 사이 좋았던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큰 성공이 있어서 함께 돈을 벌었는데 그때 싸운다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쉽게 보잖아요. 뭐 무슨 저희 친척분들, 저 아내 쪽 친척분들 중에서도 뭐 사업을 했는데 그 친하던 사람이 돈이 확 들어오니까 갈라서서 배신하고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보죠.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 돈 자체를 주건.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요즘에 유행하는 걸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이 되게 만들죠. 요즘 세상 그게 행복한 거라고. 근데 제가 C.S. 루이스 그 선생님의 글에서 굉장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있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 함께 즐거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이기적인 사람들하고 친구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이기적이었고 친했죠. 근데 보면요. 봐봐래요. 제가 친구 생각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친구도 이기적인데 음악을 좋아하고 막 저도 이기적인데 음악을 좋아해요. 그럼 둘은 야, 이 음악 좋지 저 음악 좋지 하면서 막 행복하게 친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안 이기적인 친구 사이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지만 친구가 돼요. 근데 자기중심적이 돼서 내가 감정이 어떻고 내 연민, 뭐 내 성취, 야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이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진짜 좋은 친구, 즐거운 친구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나를 위한 노래, 나를 위한 선물, 내 뜻, 내 소원, 나 하다가 지금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직장도 오래 못 다니고 모든 그 관계들을 못 갖고 있잖아요. 함께 하기 힘든,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함께 하는 것이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자기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세상 기준에서는. 같이 술 좋아하면 같이 술 먹고 즐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말이지 내가 이 술을 발견했는데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 그 친구 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비참해진 거예요. 더 행복한 길이라고 세상에서 말하지만 이런 것처럼 경쟁심이든 부든 자기중심적인 것이든 아무튼 세상에서 기쁨이라 말하는 것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성령님의 기쁨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 사이의 차이 한 가지 짧게 살펴보면 영적 기쁨만이 만족하는 기쁨이에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걸 이제 좋아해요. 애들 키우니까 스피커는 살 수가 없고. 근데 그 이어폰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20몇만 명이 모인 카페에 가면 자기들의 그 질병 루트를 이렇게 이렇게 증상들을 이렇게 써놔요, 사람들이. 처음에 뭐 얼마짜리 무선 이어폰을 듣다가 유선을 끼니까 신세계를 느끼고 그러다가 뭐 고급기로 갔다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나만 남기자고 나머지를 팔고 제일 비싼 걸 찍고 그러다가 옛날에 휴대폰 살 때 기본으로 줬던 이어폰을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허망하다 다시 팔고 있다가 다시 무선 이어폰 사고 돌아온다고 전 두 바퀴째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만족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LCD TV 나오고 막 30몇 인치, 40인치 나왔을 때 어지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막 다 70인치, 막 4K, 8K 막 이런 거 해야 막 직성에 풀리고 그러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더 바랄 게 없어요. 권태도 없어요. 질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 더 원할 뿐이에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지난주 시편 찬양 아마 드렸던 걸로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진귀한 진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 교제가 어느 정도 깊어진 다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순종해야지 하고 진짜 미묘하게 막 전혀 사랑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뭐 하나 여기 땅에 떨어진 숫자는 딱 준다고 갑자기 확 기쁨으로 차오르고 이러진 않아요, 보통.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도 당연히 어느 정도 기쁨이 있지만 진짜 기쁨으로 확 영혼이 막 이렇게
사무치는 이런 것들은 동행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실제 경험에서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에 무조건 눈 뜨면 딴 거 안 보고 무슨 성경 켜서 한 장을 읽는다든지 묵상 앱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기 전에 15분 정도는 나와 형제들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개인 경건회 하셔도 되고 노래 찬양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 기쁨으로 침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뻔뻔스러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우발적으로 그런 죄보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있었는데 경고를 주셨는데, 그렇죠? 잘 아는데 이게 죄인 거 아는데, 그렇죠? 그럴 때 저도 죄를 지어보면 정말 주님과 확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노골적인 죄, 주여,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이 기쁨에 절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 평소하고 다른 정도의 그 간절함과 열정으로 그 간구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서, 예, 아멘이요. 그 한나 자매님이 그 특별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다시는 얼굴에 그 슬픈 기색이 없어졌던 것처럼, 예, 때로는 그렇게 마음을 다 쏟는 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에요. 이제 본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진리인데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네, 신앙은 이 기독교는 이 진짜 유일한 이 참 종교, 단 하나뿐인 이 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쁨 그 자체로 충만한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울한 것이 아니죠. 결코 우울하고 무겁고 버겁고 상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게 되고 이런 것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기쁨으로 행하는 것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인지 알 거예요. 네, 사랑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순종, 그것만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에요. 다른 거 바라시지도 않아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 그런 거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냥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피상적인 그 행위를 받고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는 박수치는 그런 찬양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혼을 지으신께서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만큼, 그렇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만 받아주세요. 그래서 신앙은 그 자체가 우리가 진짜 이건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다 기쁨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시고 이 진리 신뢰하시고 주여 기쁨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전력 질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입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가 커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마다 누려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조금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근심이 다 물러가는 기쁨 이 땅에서도 누리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날은 막 신나서 막 혼자 조금 외향적인 분들이 그러잖아요. 막 2로 시작하는 분들, MBTI가 저는 막 소리 질러요. 행복해서. 근데 여러분들 다 안으로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속으로 하시나 봐요. 약간 그런 기쁨도 우리가 말씀 믿고 의지하고 막 할 때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쁨이 그렇게 크면 그 기쁨이 완전하게 될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 성도들 세상을 떠나가고 먼저 하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짐졌던 모든 아픔들 이런 것들,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그야말로 눈물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잠기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직 자유로운 사랑의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억지로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도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도 아니고 기뻐서 사랑하고 기뻐서 인내하고 기뻐서 헌신하고 기뻐서 노래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복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생명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영혼을 깨우시고 붙드시고 저희 안에 충만토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저희와 거처를 함께 하시사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